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짐을 서로 지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죠. 1절에서 5절은 교회 안에서 새로운 대인관계, 성도 간의 미묘한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비록 실수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였다고 해도 더 이상 무심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그들을 바로잡아주면서 온유한 몸으로 받아들일 것을 얘기하면서 오히려 그들로 거울 삼아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6절에서 10절의 말씀은 교회 안에서 물질적인 부분에서 육체의 요구보다는 성령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섬기고 돌보는 일을 하기 위해 적절하게 사용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그 모든 행위를 다 아시고 그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모든 선에 대한 열매가 반드시 있을 것이고 이로써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게 되리라는 이야기입니다. 내용관찰 문제 1번 보시면 공동체 안에 범죄한 사람이 생길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자, 1절을 한번 보시면은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자, 여기서 공동체 안에 범죄한 사람이 생길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한다고요? 신령한 너희가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기서 바로잡다라는 말의 뜻은 원래의 자리로 되돌려 놓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어 원어의 뜻에서는 골절되어서 이탈된 뼈를 원래 있던 자리, 있어야 할 자리로 꿰어 맞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뼈가 골절이 되고 이탈이 되면은 어떻게 합니까? 더 이상 쓸모없다, 필요 없다 하면서 이 뼈 갈아치운다. 너 쓸모없는 뼈니까 버리겠다. 이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뼈를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뼈를 갖다 맞추는 것이 바로 잡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잠깐 빗나가 있는 형제를 볼 때 그 형제를 정죄하지 않고 나몰라라 외면하지 않고 찾아가서 원래 그 사람의 영혼이 있어야 할 자리로 회복시키는 일.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언제든지 사람들이 죄를 지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죄 지은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하고 실망하는 마음으로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온유한 심령으로 죄 지은 사람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죄가 얼마나 나쁜 것인지 분명하게 말하고 죄로부터 돌이켜 회복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사람이 죄를 지을 때 비난하고 또 비판하고 뭐 이런 것이 아니고 혹은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그냥 덮어주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바르게 권면하고 바르게
징계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공동체를 수많은 불미스러운 일로부터 보호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면은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짐을 함께 서로 진다라고 할 때는 죄를 그냥 개인에게만 떠맡기지 말고 우리 공동체가 이 공동체에 이 죄가 전체적으로 미치는 줄 알고 죄를 드러내고 그 죄 지은 영혼이 회복되도록 권면하고 바로 잡아야 할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일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내용 관찰 문제 2번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 짐을 지며 선을 행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9절로 가보시면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자, 우리가 서로 짐을 지며 선을 행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위해 심을 때 낙심하지 않고 오래 참으면서 뿌리라는 겁니다. 여기서 낙심하다라는 뜻은 약해지다 혹은 낙담하다 이런 뜻인데 원래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시위가 늘어져 있는 활처럼 느슨해지는 것, 이것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이 낙담하다, 낙심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느슨해지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를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연약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은 결과를 보지 못하면은 자꾸 낙심해요. 낙담을 해요. 사람들은 성장하는 것을 기다리기를 힘들어합니다. 그냥 즉흥적인 만족감에 익숙해져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추수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도 추수하실 날도 반드시 올 줄 믿고 지금 일어나는 여러 과정에 대해서 좌지우지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꾸준히 씨를 뿌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것에 인내할 때만 열매를 거두게 될 거라는 거죠. 멀지 않아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보상을 받게 될 거라는 거. 때로는 결과가 보이지 않아서 눈물이 나고 힘들어도 시편 기자가 말했던 시편 126편 6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결과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막 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울며 씨를 뿌리면 반드시 기쁨으로 거둔 날이 올 것을 믿으라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기회 있는 대로, 이 말은 그냥 일상을 살다가 어쩌다가 주어지는 기회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기회에 대한 헬라어는 다가올 추수에 대한 어떤 긴급성의 의미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둘 때가 있는 것처럼 심어야 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심어야 할 시기가 끝나고 수확의 시기가 다가올 거라. 지금 그런 의미 속에서 지금 기회 있는 대로 거두는 것은 다가올 삶을 위한 것이고 이 생에서의 시간은 씨를 뿌리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때가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해야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을 행하는 것은 언제나 가능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라는 것은 이 땅에 우리가 살아있을 때, 그 기회, 하나님이 주실 때, 정말 씨를 뿌리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회, 뒤로 미루지 말고 기회를 얻는 대로 선을 행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모든 사람에게 선을 베풀라는 거예요. 기회가 또 올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주신 기회, 그 기회를 붙잡고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되 특별히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영과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우리 공동체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 7절을 가보시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의 공동체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사람의 모든 행위를 다 아시고 그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씨를 심고 거두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스스로를 속이려고 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교훈하시는데 심은 대로 거둔다. 이게 틀림없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검증받을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코 조롱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그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 말, 행실, 이것을 연합해서 우리의 삶의 가치를 드러내고 우리의 전 인격을 가지고 평가하시는데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기에 8절에 보면은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자, 썩어질 것은 여기서 썩어질 것을 거둔다고 할 때 이 썩어질 것은 점차로 부패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데 마치 시체가 썩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 부패는 몸과 영혼 모두에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원한을 품고 불만을 키우고 부도덕한 환상을 즐기고 자기 연민에 빠지고, 여러분 이럴 때마다 우리는 육체를 위한 씨를 심는 거예요. 이기적인 쾌락을 위해 사는 것은 결국 어떤 일이 되느냐? 영원한 죽음의 비참한 열매를 거두게 될 거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 씨를 심는 방법이 그 하나 이상이 있는 거예요. 무슨 씨를 뿌리라고요? 좋은 씨를 뿌리라는 거예요. 좋은 씨. 그래야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는데 어떤 게 좋은 씨입니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육체를 위하여 심지 않고 성령을 위해 심는 삶인가? 그 중에 하나가 6절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사역을 지원하는 겁니다. 성령을 위해 심는 것은 성령의 거룩한 삶을 위한 그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이웃을 돌보고 섬기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그렇게 따라가는 건데, 우리가 앞에서도 본 것처럼 서로의 짐을 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고 연합하는 삶을 사는 삶. 이게 바로 이제 성령이 말하는 성령을 위해 심는 삶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힘을 다해 이웃을 아끼고 소중히 여겨요. 그러면은 자신을 죽이고 종노릇하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 애쓰고, 우리 속에 어떤 관계를 깨트리려는 성향이 있다면 그 성향은 멈추고 하나님이 맺어주신 그 소중한 관계는 아끼고 사랑하는 거죠. 우리가 육체를 위해 심지 않고 성령을 위해 심는 것은 또 하나가 하나님과 앞으로 올 그분의 나라를 위해 심는 거죠. 우리가 평생 땀 흘리면서 정말 무엇을 쌓아 올리며 살아가는가? 우리가 이 땅에 그것을, 이 땅에다 뭔가를 쌓아놓으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사랑하고 기다리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날을 사모하면서 그 날을 소원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평가받기 위해서 평가받기 원하는 것은 바로 육체를 심는 것이. 그러나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것은 누구 앞에서 심는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의식하고 그분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분을 기뻐하게 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을 가지고 심는 것들은 바로 성령을 위해서 심는 거죠. 그분 앞에서 심고 뿌리는 그 열매, 영생을 거두게 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 함께 짐을 지고 연약한 이들을 품고 섬기라는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다른 사람이 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볼 때 우리는 그냥 그 사람이 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함께 짐을 서로 나눠지는 공동체가 교회다라는 것을 느끼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대로 사는 사람이라고 할 때 그 증거는 뭐냐? 로마서 15장 1절에서도 비슷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믿음이 잘 자라서 강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조금이라도 막 더 나은 거 붙들고 늘 남을 무시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헛된 자랑을 붙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 사는 사람은, 성도는 자기를 드러내거나 헛된 자랑을 붙들려고 하지 않죠. 오히려 약한 자의 약점을 내가 담당하는 겁니다. 짐을 져주는 거죠. 다른 사람의 그 약한 것으로 나를 기쁘게 하지 않는 거죠. 이게 교회 공동체고 바로 생명 공동체의 특징인 겁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누군가의 종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거죠. 어떻게 하는 것이 종노릇입니까? 짐을 지는 것이 종노릇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짐은 주인이 지는 게 아니잖아요. 종이 지잖아요. 주인은 짐을 지지 않아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할 때 그 짐을 지라는 그것은 한마디로 사랑 때문에 종노릇하라라는 의미인 겁니다.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연약한 자들을 볼 때마다 그 짐을 함께 서로 나눠지는 그런 복된 자리에 우리들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지금 내 주변에서 자신의 짐이 너무 무거워 힘겨워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사람의 실수나 여러 힘든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함께 짐을 지는 마음으로 당장 도울 일을 찾아봅시다. 아멘.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심령으로 약한 자, 어려운 자들을 위해 흔쾌히 짐을 지는 사랑을 베풀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10월 또 이제 다음 주에 있을 노회, 우리 교회에 있을 노회와 또 특별 새벽 기도와 그리고 이제 임직식을 놓고 기도해 주시며 오늘 수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을 풍성한 은총을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 세 번 부르시며 나가겠습니다.